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2절,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을 만나야 생명의 가치가 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어떻게 만나나요?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음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0장 16절의 말씀은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주시는 말씀이죠.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8장 9장에서 9가지의 연속적인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것이 이사야가 꿈꾸던 이사야 35장에 나오는 천국의 잔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이 시작되면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리고 제자의 길, 제자도의 길을 20장까지 예루살렘으로 떠나실 때까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파송의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 가운데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시에 파송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파송의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사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께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죠.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주님의 파송의 말씀이 나오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역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주님께 찾아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파송만 나오고 제자들이 가서 한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죠. 돌아온 보고의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고난과 박해의 이야기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세계 가운데 현상의 세계, 종교의 세계와 어떤 갈등이 생겨나는지, 이 현상 세계에 숨겨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천국의 나눔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16절로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어려운 말씀이고 또 받기는 더욱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주의 자녀를, 주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이 막 고생하고 온갖 힘든 고초와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이리들과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리들이 몹시 괴롭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양이 순전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리와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라는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면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양이 어떻게 이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양이 어떻게 이리 가운데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가면 바로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뱀과 비둘기같이 이렇게 상극의 동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한 지혜,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순결한 비둘기 같은 순결, 뱀 같은 지혜가 함께하는 그 깨끗한 지혜, 그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죽음을 향하여 살라는 겁니다. 죽음을 바라보고 죽음을 품고 죽음을 사는 것, 그것이 깨끗한 지혜, 순결한 지혜, 주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다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 마귀와 주님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말씀하시죠. 주님은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은 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죠. 죽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너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죽어야 종노릇이 끝난다. 너희가 죽어야 생명이 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현상 가운데, 너희 에고 가운데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 죽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주변에서 보고 있죠. 그 죽음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을 피하고 싶고 마치 안 죽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것이 문명의 기초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을 외면하는, 많이 소비하면, 많이 가지면 마치 영원히 사는 것 같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착각을 잠시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 줄 알잖아요. 다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죽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죽음이 닥쳐오면 충격을 받는 거죠. 나도 죽는구나. 나도 결국 죽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 가운데 드러나는 진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란 건 어떤 것일까요? 어떤 죽음을 살라는 겁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민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 초기 기독교 마태복음을 이루고 있는 이 마태 공동체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데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나옵니다. 위선적이고 부정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고발할 때 그들의라는 표현을 쓰죠. 그들의 회당,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의 회당,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강력한 증거, 생명의 증거, 죽음의 증거, 그 증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총독과 임금들, 사람들, 공회, 회당,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사람들이잖아요. 공회는 정치를 상징하고 있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얘기는 사법기구의 작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사법체계가 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자녀를 박해하는 일에 하나로 한 마음으로 뭉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현상의 것들은 그것이 정치이든 종교이든 다 껍데기죠. 땅에 속한 것들은 항상 무언가 자신들을 꾸밀 수 있는 것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모두 악에서 나는 현상계에서만 맺어지는 하나의 질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교와 정치는 늘 결탁하고 땅에서 나는 것은 결국은 부패로 끝을 맺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용의 이야기가 나오죠. 말세의 때가 되면 용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용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악의 권세를 형상화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에 땅에 두 짐승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장 5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가 5절에 보면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상징이죠. 거대한 한 짐승이 있는데 말세의 땅에는 그것이 정치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가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마치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나와 있죠. 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거짓 메시아, 거짓 종교, 그 종교의 권세와 그리고 정치의 권세가 두 마리의 짐승이 되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땅을 유린하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주인은 누구냐면 12장에 나온 용이죠. 용이, 악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와 권력이 하나 되는 것이 말세의 중요한 증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이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무슨 정권에 참여하고 장관이 되고 대사로를 받고 그래서 복음주의 정권이라고 권력을 찬양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목사들이 뭘 한다고 장관을 하고 대사를 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런 일은 늘 있어 왔던 것이죠. 나치 독일하에서는 히틀러를 찬송했습니다. 독일의 교회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를 높였죠. 그런 일들, 권력과 결탁하는, 또 정치는 종교화되려고 하죠. 정치가 완전히 팬덤처럼 돼서 자기 지지자들을 묶어서 종교같이 가려고 해요. 예전엔 적어도 정치적인 권리를 획득해서 뭔가 정책을 행하고 일을 행하는 그런 식의 모양이라도 갖췄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한 그냥 끝없는 싸움일 뿐이죠.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위해서 계속 자기의 반대자들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그 수단으로만 쓰고 있죠. 정치는 종교화되고 종교는 정치화됩니다. 결국 본질에서는 모두 악의 또 다른 돛불 달린 악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일들을 너희가 보게 된다. 너희가 악과 맞서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탄압받고 권력으로부터 탄압받고 사법으로부터 탄압받는 종교로부터 탄압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것이 생명의 증거다라는 거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주님과 하나 된 공동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증언자, 너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가서 무엇을 논증하거나 무엇을 토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증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너희를 넘겨줄 때 파라디도미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 18번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았을 때 너희를 넘겨줄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상을 향해 파송하는데 그들을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 가운데 넘겨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존재, 그 높은 존재를 증언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뭘 도모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너희를 지키려고 뭘 할 필요가 없어. 너희가 세상에 억울할 것도 없고 풀려고 할 것도 없고 인정받을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다. 너희를 증거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 성령님의 역사다. 너희는 그런 높은 존재의 사람이야. 그걸 명심해라. 너희는 전대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 금과 은과 동을 소유할 필요가 없어. 소유하지 않아도 예비하지 않아도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이런 주장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세상과 안에서 살아가는 세상과 맞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세의 때가 오면 이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현상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 현상 세계의 질서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고하고 세상에서 가장 세상을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장 뿌리가 되는 질서가 뭐냐면 가족이 질서예요. 가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족이 무너지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가족을 지킬 수 없다면,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없다면, 가족의 의미가 상실한다면 그러면 세상은 종말이다. 그때는 말세가 온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힘을 잃고 모든 가치가 힘을 잃고 그리고 마지막엔 가족마저 무너져 내리는 거죠. 통계에 보면 한국의 1인 가족이 40%래요. 미국의 전 가정의 평균을 내면 모든 사람들이 2번 이상 이혼을 한답니다. 가족 제도가 흔들리는 거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년 뒤에는 학교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미 무슨 과학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홈스쿨로 보내는 게 미국도 캐나다도 일본도 한국도 열풍이죠. 학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가꾸는 곳이 돼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냥 괴롭히고 이런 곳이 학교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 30년 전에 저는 봉천동 변두리에 달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이들이 거칠었어요. 하지만 왕따는 없었습니다. 애들끼리 싸우는 거지 약한 아이를 때로 괴롭히고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점점 사람들이 독해지고 악해지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이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독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가 무너지는, 가족이 무너지는, 마을이 무너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의 모습이죠. 그럴 때가 다가올 때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주장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주님이 이 미움의 비밀을 너무 잘 설명해 주셨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모진 박해와 모진 그런 이간질과 온갖 그런 모욕에 시달리고 계시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세상에 혈육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안에 갈등과 힘든 그런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내면에서 돈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돈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걸 대답 못하시면 돈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근데 내 내면에서 돈과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돈이 대부분 이기는 것 같죠? 왜 돈이 이길까요? 왜 내 마음에서는, 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권세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는,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룬 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한다면 돈과 싸워 이겨야죠. 그런데 저요, 주님의 통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돈을 이기는 그런 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그것이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말씀의 길입니다. 미움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죠. 왜 종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박해하는 것일까? 왜 종교는, 왜 회당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일까? 그것이 가짜이기 때문인 겁니다. 가짜는 스스로 가짜임을 증거하죠.
가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진짜예요. 왜냐하면 진짜만 없으면 가짜가 진짜같이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많은 여성도들 있잖아요. 핸드백 들고 오는데 다 짝퉁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죠. 다 가짜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어느 날 진짜를 들고 들어온 분이 한 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전부 다 가짜를 들게 된, 용서할 수가 없죠. 16세기의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6세기의 제네바에서는 16세기의 제네바에 태어났다는 건 땅의 저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비천함하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 스위스의 산동네에 뭘 먹고 살겠어요? 농사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여자로 태어났다면 제네바의 항구에서 사창가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여성이 다 매춘부입니다. 그때는 레마노스가 지중해하고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낚시배들이 올라오면 뱁사람들에게 몸을 팔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다면 다 타 지역으로 용병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 스위스에 가면 울부짖는 사자상이라는 거 있죠. 온몸에 상처를 입고 울고 있는 사자상. 프랑스 대혁명이 났는데 프랑스 군의대도 다 도망갔어요. 루이 16세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은 스위스 용병대였죠. 900명이 전멸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도 안 지키는데 뭐 한다고 외국 용병이 프랑스 국왕을 지키겠어요. 그런데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스위스 용병이 프랑스 왕을 버리고 도망가면 그러면 자손들은 다 굶어 죽는 겁니다. 누가 스위스 용병을 써주겠어요? 그 가슴 아픈, 그래서 울부짖는 사자상을 만든 것이죠. 그런 곳에 종교의 개혁이 임하는 겁니다. 용병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몸을 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어. 주님을 선택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몸을 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이 그 도시에서 어떤 취급을 받겠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린 제네바에 태어났잖아. 제네바에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창기로 사는 거야. 그런데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성이 한 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되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창기가 됐잖아.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라고 보낸 게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죽음을 택해.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칼빈이 시장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선포하고 매춘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 쏟아질까요? 그랬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길을 걷고 있겠죠. 고난이 닥치고 내전이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구교가 신교도들을 탄압하니까 신교도들 난민들이 스위스로 밀려드는 겁니다. 큰 시험이 닥치는 거죠.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같이 죽자. 그래서 모든 프랑스의 신교도들을 받아들여요. 그 신교도들이 갖고 들어온 것이 그 당시에 태동하던 시계 기술과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이죠. 그걸로 스위스가 아직도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에 가장 앞에 있는 도시가 제네바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가보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보도블록 하나도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제네바가 돈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다시 카지노 사업을 시작한다고 그것이 뉴스가 되더라고요. 이토록 부유해졌는데, 그런데 이제 살기가 힘들어서 다시 도박과 매매춘을 해야 살아가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결론의 답을 계시록 2장 10절에서 주님이 결론을 내고 계시죠.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죽을 것 같지? 그냥 죽어, 이 얘기입니다. 그게 너희의 답이다. 그러면 너희가 살게 된다.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피워내는 너의 진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야 된다. 너를 증언하는 것, 너의 증거는 너의 죽음이야, 이 말씀이죠.
전에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한 7년간 암투병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는데 참 신기한 건 마지막에 정신이 한번 맑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 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진실을 나누는 거죠. 당신의. 그런데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나왔어요. 야, 이분은 진짜구나. 근데 그 말씀하는 게 하나님 같아요. 얼굴에서 그 오랜 항암으로 얼굴이 새카맣게 그렇게 다 탔는데 근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이분은 진짜였구나. 마지막에 저런 진실이 드러나야 될 텐데, 저게 나의 진실이어야 될 텐데 라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죽음을 맞이할 때 드러나는 나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우리의 삶을 피워내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동네라고 번역을 했는데 팔리스라는 말이죠.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유대 사회가 깨져서 온갖 곳에 디아스포라가 퍼져나가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유대교가 먼저 퍼져나가요. 항상 앞서갑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가 끝없이 퍼져가고 그 권세가 세상을 뒤흔들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끝나기 전에 너희가 유대교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그때 주님의 일이 너희 앞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유대교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상징하고 있는 유대교의 회당의 상징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결국 힘이고 종교는 결국 돈이고 종교에서 유대교에서 돈을 빼버리면 그러면 기독교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돈을 빼버리고 십자가를 세우면 그러면 회당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으로 돈으로 세워지는 그 풍성함 그건 결국 썩어지는 것일 뿐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시작해도 결국은 썩어져요.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포츠의 정신, 아마추어의 정신. 근데 오늘날 국제기구 중에 가장 썩은 게 IOC하고 FIFA라고 그러죠. 썩어 문드러져요. 결국은 세상에 속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 썩어짐을 이기는 생명을 피워내는 길은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을 품는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죽음을 만난다는 것, 종교의 이야기고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실제입니다. 오늘 아주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을 하나 나누려고 해요. 인생에서도 나라도 민족도 다 마찬가지죠. 가족도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그 날은 1597년 10월 26일이에요. 1597년 10월 26일 날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5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이 넘었던 일본의 내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140만 명에 달하는 사무라이 전사들이 남아있죠. 이 끊임없는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선을 침공합니다. 우리는 계속 4대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깔봐요. 그래서 그것을 외란이라고 그러고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우리 조선을 탐내는 거지 너희들이 무슨 감히 명나라를 침범해. 그런데 일본의 기록을 보면 아닙니다. 내전 기간 동안 상하이 지역, 산동 지역을 일본의 왜구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명나라가 전성기에도 왜구들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명나라를 쓰러뜨릴. 실제로 임진왜란이 있고 나서 딱 44년 뒤에 조선을 침략한 병력의 3분의 1로 만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청나라를 세우죠. 얼마든지 명나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으로 발발한 거죠. 지상 그 당시의 역사에서 최대 규모의 전쟁이 조선 반도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쉽게 생각해. 조선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다고.
계속 첩보가 나오는데 조선엔 군대가 없는 거죠. 신립장군이 3,000명을 끌어모아서 전국에서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하룻밤 만에 1,000명이 도망갔죠. 문경세자 앞에서 적을 맞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호로 후퇴했죠. 세상의 어리석은 장군으로. 전쟁을 앞두고 충주호를 등을 지면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2,000명이 전멸했지만 냉정한 눈으로 보면 충주호를 뒷짐으로 지지 않았으면 전쟁도 하기 전에 다 도망가고 싸워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문경세제 앞에서 임진왜란 왜군의 선봉장인 가토 기요마사가 4번이나 척후를 내보내죠. 너무 산세가 험하니까 틀림없이 매복이 있다. 나가면 돌아와서 매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있을 거야. 여기서 매복을 안 하면 어디서 하냐.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딱 보름 만에 2주 만에 한양성을 뺏었는데 이 문경세자 앞에서 하루를 머물렀어요. 그만큼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오늘날 특전사가 천리행군이라는 걸 하는데 특전사가 훈련으로 걸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딱 2주가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왜군이 부산포에 상륙해서 한양성에 들어오는데 딱 2주가 걸렸습니다. 왕은 싸우려 하지 않고 도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분노한 백성들은 왕궁에 불을 질렀죠. 왜군이 질렀다고, 왜군이 불태웠다고 항상 그렇게 배웠는데 대학에 가서 조선왕조실록을 처음 읽었는데 왕이 떠난 다음에 백성들이 불을 질렀어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왜군을 막아선 건 명나라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보급이었죠. 바퀴를 굴러서 수레가 다닐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먹을 식량을 등짐으로 져서 날라야 되는 겁니다. 10명이 먹는 식량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5명이 등짐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 5명도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이 없는 거죠. 그 식량을 해운으로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싸우면 깨지는 거죠. 싸우면 깨지는 겁니다. 일본이 이 바다에 배 타는 산세를 몰라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전 100년 한동안 세토 나이카이 해에서 수많은 해적들이 있었고 해전을 끝도 없이 했습니다. 배 만드는 기술, 전쟁 기술 모두 압도해요. 근데 알 수 없는 건 이순신 장군만 만나면 패하는 거죠. 해운을 이용할 수 없고 이 식량을 옮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무릎을 꿇고 전부 다 땅을 내놓고 내려와서 남해안에 성을 쌓고 기다리는 거죠. 울산 외성 뭐 이런 거죠. 진주 외성, 외성을 쌓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급 문제를 풀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한 사건이 터지는데 용렬하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국왕, 우리 대한민국이 한 민족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땅의 저주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무식하고 용렬한 지도자가 나오죠. 선조도 대표적인 그런 왕입니다. 선조가 뭘 착각했냐면 계속 해군에선 이기니까 우리가 육군이 약하지 해군은 센가 보다. 그리고 이순신한테 명령해서 부산포에 가서 왜군을 섬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순신 장군은 부산포에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파직하고 곤장을 때려가지고 유배를 보내죠. 그리고 원균을 세워서 부산포로 진군을 시작하는 겁니다. 5년 동안 피눈물로 만든 400여 척의 배를 이끌고 원군이 부산포를 가다가 부산포에 도착도 못하고 거제 앞바다 7천량에서 하루아침에 전멸당하죠. 400척의 배를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조선수군이 다 죽습니다. 이제 바닷길이 열린 거죠. 배에다가 식량을 싣고 바로 마포나루에 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 만약에 그렇게 됐더라면 조선은 한 200년 동안 일본 지배를 받았고 아마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명나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결정적인 순간, 영국의 몽고메리 대원수라는 1차,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있죠. 일본은 승리로 이끈 영국을, 연합국을. 그 사람이 은퇴한 다음에 세계 전쟁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인류의 전쟁사를 다 정리하면서 하나의 가장 위대한 전쟁을 꼽으라면, 전투를 꼽으라면 바로 이날 1597년 10월 26일 날 서해안과 남해안이 만나는 그 돌아가는 울돌목, 거기서 벌어졌던 명랑대첩을 인류 역사 최고의 전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30척의 배에다가 3만여 명의 병력과 식량을 싣고서 마포나루에 상륙하기 위해서 유유자적히 그렇게 서해안으로 진입하는 그 울돌목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유명한
다 망하고 배가 13척 남았어요. 선조가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는 교서를 내리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임지에 도착해서 나에게 아직 12척이 있사오니로 시작하는 유명한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난중일기나 다른 기록에 보면 13척이 남았는데 왜 12척이라고 보고를 했을까? 한 척이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게 참 항상 어려웠습니다. 저의 묵상의 결론은 배 사령선에 올라서 쭉 보니까 12척인 거죠. 12척이라고 썼는데 당신이 탄 배는 까먹었구나.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웃으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안 웃으시면 다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13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울돌목에서 마주 서 있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그 유명한 필사증생, 생즉필사.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어머니가 전랑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아들도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하죠. 이순신 장군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다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왜군과 맞서는데 온갖 해설이 분분해. 어떻게 13척으로 330척을 잡습니까? 이때는 거북선도 없어요. 신비죠. 미스테리입니다. 예전에 3줄을 걸어서 울돌목을 막았다. 지금도 못 막습니다. 13척의 배로 330척의 배들이 들어오는데 항상 일본은 계속 내전을 했기 때문에 칼싸움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배에다가 배를 붙이고 기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육지에서 붙어서 칼싸움을 해서는 왜군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군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면서 한 포를 쏘아서 하객진, 항상 배를 펼치고 포를 쏘아가지고 외선에다 불을 내는 게 전략이었죠. 그런데 거칠 것이 없는 330척의 배가 몰려오는데 13척의 배가 도망가던 것이 아니라 쐐기형을 만들어가지고 일본에게 돌진하는 거예요, 사령선에. 근데 배들이 주춤주춤 하는 거죠. 다 두려운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뒤에 배들이 물러나려고 해요. 사령선에 탄 이순신 장군이 일가를 하죠. 너희가 물러가면 살 데가 어디냐? 군법 죽겠느냐? 무태 내려서 왜군한테 죽겠느냐? 어디서 죽겠느냐?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사령선에 돌진을 해서 반대로 일본엔 조선의 수군들이 일본 사령선에 기어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사령선을 탈취하고 일본 외장을 죽이고 그 시체를 토막내서 바다에 던졌죠. 기세를 꺾은 거죠. 그 기세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일본 수군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돌목에 끼게 되고 거기서 포를 쏘고 불이 나고 330척의 배를 잃고 8,00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일본은 그걸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우리 측 기록은 난중일기밖에 없죠. 놀라운 것은 조선군의 희생은 4명이 단순한 찰과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경상을 입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상대방은 8,000명이 죽는데 6편전을 했는데 여기 4명만 경상을 입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필사즉생,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건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섭리의 이야기예요. 생명을 붙드는 자는, 죽음을 직면하는 자는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겠다. 내가 목숨을 잃어서 이 자리에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렇게 되면 생명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섭리, 이것이 죽음을 만나는,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도 그 목숨이 피어납니다. 희생의 비밀이죠. 그런데 그 나라도, 그 민족도, 심지어 가족도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현상에 속한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생명을 그것을 위해 희생하고 드린다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내어줌을 받는다면 이 생명의 위대한 힘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증거한 것이 초대교회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 시대 초대교회 신자들 다 모아도 지금 우리 교회 교인보다 적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하나 되었을 때, 죽음을 무릅썼을 때, 십자가를 품었을 때 그들이 전성기에 로마 제국을 뒤집었어요. 세상은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죽음은 생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자들, 이리대 사이로 걸어가고 있는 순전한 양, 비둘기와 같은 깨끗한 지혜를 갖는 우리 주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이 모습을, 이 생명을 가슴에서 품고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함께 우리 신앙이 고백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죽음의 비밀이죠. 요한복음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우리 24절 말씀은 준비 안 하셨다 그러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름으로 죽음을 만나고, 죽음을 품고, 죽음을 살아가고, 죽음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